오늘의 제목은 곧 일어날 새로운 세계적인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곧 일어날 새로운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인지 잘 아시죠?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분명히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일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는 일이요? 촉진시키는 일, 그죠? 그 나라를 앞당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세상 제국을 세우려는 이 세계를 자기의 권력 아래 통일시키기 위한 꿈을 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로잡았던 이와 같은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꿈들은 결국 좌절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2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정복을 향했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막는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경적인 철의 장막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력이 분명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연관지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두 사건을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이 예언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포위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의 예언의 중요성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바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특별히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똑똑하다고 하는 현명한 왕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점성술사, 마술사, 소위 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 이전에 꿈이 뭔지조차 그들은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성술사, 심령술사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여러분 선거 앞두고 누구 찾아가는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갈까요? 헐리우드의 많은 스타들이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는, 허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속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멸하게 되는 현명한 사람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가게 불러옴을 받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만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때가 가까워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왕이 매우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물었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서 다니엘은 이 자신의 영광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라에게 속한 어떤 것을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열어 보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이 신상의 놀라운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왕은 즉시 그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상의 내용이죠. 왕은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다니엘에 대하여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정말 비웃듯이 물어봤던 그 냉소는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이어갈 때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경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결국 신상의 예언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에 의하여 부서지는 것으로 이 신상의 예언은 맞춰집니다. 이제 왕은 꿈을 기억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죠. 37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금은 정말 잘 어울리는 적합한 묘사였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에 어울리는 이 금이 바로 바벨론 시대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도는 완벽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 둘레가 약 100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고상한 궁전과 탑들은 성을 향하는 여행객들을 아주 전율케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00km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수도가 여러분 홍천에서부터 서울 청량리까지입니다. 얼마나 그 화려했을까요? 이 바벨론의 유명한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오늘날은 흔적만 남아있는 이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총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내부 성벽보다 약 20m가 더 높은 꼭대기층부터 맨 밑에 층까지 테라스로 연결되어서 나무와 풀과 꽃을 심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정원이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불가사의한 이유가 어떻게 높은 건물 꼭대기부터 대량의 물을 끌어올려서 공급할 수 있느냐였다라고 합니다. 천장에는 방수를 위해 여러 그러한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공중정원의 내부에는 방이 약 100여 개가 있었고 내부의 한가운데는 크기가 엄청난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에는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벨론 왕이 그 왕비를 위하여 세운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향기로 가득 차 있고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의 나라 바벨론의 시대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언 가운데 보면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고되었듯이 바벨론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하여 무너졌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죠. 결국 바벨론이 처음에 포위됐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톤의 식량을 내어 던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자신만만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벽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면서 왕의 시대가 세어보니 끝났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 따라서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나라죠. 여러분 이 그리스 나라에는 유명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역사학자 아리아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의 이름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나 도시, 사람이 없었다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탄생과 행동에 간섭한 어떤 신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7년 후에 알렉산더는 술과 방탕 가운데 아무런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밤의 유성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철같이 강한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철의 왕국, 이 강력한 로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의 금과 은과 놋은 그 나라와 왕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들은 철의 제국인 로마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파멸되었다.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에는 강력한 시저가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전 세계를 정말 통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목적하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더 강력해 가는 것이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 그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그 호정령을 통하여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밝혀지고 그 인구세를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조치했던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 같을 것이나. 여러분, 로마인들은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치와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성경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로마 시대에 나누어진 10나라들, 그 이유는 결코 통일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눠지고 난 이후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약 8세기에 살았던 이 프랑스 왕국의 왕 샤를마뉴 대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열된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 처음으로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철과 진흙은 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샤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또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는 반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루이 14세라고 하는 이 왕 또한 유럽을 하나로의 제국으로 통일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의 군대의 강력함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29세의 나이로 프랑스를 손 안에 넣었고 유럽을 통일하기 위하여 이제 출전합니다. 6년간 전대미문의 승리를 그가 거뒀고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가 이후에 됐을 때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하나의 유럽 체제, 하나의 유럽 법률과 사법 체계를 세우려고 했었다. 유럽 전역에 걸쳐 한 국민만 있을 것이었다. 유럽은 곧 한 국가가 될 것이었다. 결국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던 이 나폴레옹의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럽 그 곳에는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있죠. 유로화를 쓰기도 하고요. 서로 긴밀하게 교통합니다. 하지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세계 정서상 보면 결코 유럽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강국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폴레옹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털루 전투 30년 후에 이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력에 대항할 최고의 적수는 무엇인가? 누구에 의해 이 세력이 저지당하거나 저항을 받거나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이며 분명한 개입에 의해서이다. 나폴레옹 왕국으로부터 유럽이 해방된 것은 러시아나 독일 또는 영국의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결과이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인간 역사를 지도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시대의 역사를 지도자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세우시는 것들을 통하여 지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가 유럽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와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유명한 사람 아시죠? 누구입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는 이 강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랑스 나라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히틀러가 나폴레옹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했다고 해요. 자신은 결코 나폴레옹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프랑스군을 결국 이 바닷물 속에 몰아넣고 폭격으로 날려버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또 한 번의 천연계의 변수가 나타나서 프랑스군을 구합니다. 짙게 흐린 날씨가 해안을 덮었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 군인들은 영국 해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히틀러의 비행기와 총들은 짙은 안개 가운데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길거리로, 집에서부터 집으로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인데 정작 문제는 싸울 무기가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결국 히틀러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후에 이제 군대를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러시아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50년 만에 강력한 추위가 러시아에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히틀러의 병사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연계가 놀랍게 맞고 이렇게 역사를 바꿔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아돌프 히틀러가 천연계의 변수 가운데 이제 패배했는데 그는 패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 대가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3월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내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외에는 그분께 구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히틀러를 간호했던 한 여인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히틀러가 읽었을 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라는 구절에 도달했을 때 침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나폴레옹을 조롱했던 것처럼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게 끔찍한 참사인 진주만 이 폭격 사건이 있죠. 일본의 독재자 히로히토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갑작스런 공격을 진주만에 퍼부었고 성공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그때 제대로 이때가 적기라고 깨달아서 미국 본토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미국도 크나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일본이 진주만을 넘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진주만 습격 이후에 그들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 무기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젊은 자원하는 군인들이 생겨나서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일본군은 이섬 저섬으로 쫓겨나기 시작하고요. 도쿄가 전폭기에 의하여 폭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군에 의하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연합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요. 야심찼던 이 독재자는 이제 자살을 통하여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폭격 이후에 역사가는 이야기하기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당하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의 본성은 바뀌었다. 평화를 바랐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향한 서막은 세계적인 소멸을 향해 문을 개방하는 초월적인 전쟁의 평화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정말 그와 같은 일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공산주의의 역사입니다. 스탈린을 통하여 전달된 이 공산주의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 야욕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당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사는 북한, 또 중국,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정복당했죠. 하지만 스탈린은 죽게 되었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민주주의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소련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막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로 지금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수많은 공산주의에서도 지금은 이 독립하게 되는 여러 국가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긴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은 새로이 확정된 추악한 합병증에 걸렸고 여전히 거대한 아마겟돈을 예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신상을 쳐서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마감 시간인 20세기에 이루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마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 섭리하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기간은 무서울 만큼 짧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간,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주어질 나라, 주어질 모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하실 시간이 정말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달으며 그들의 모든 준비와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려 합니다.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계획과 연합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은 역사의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날 새로운 세계적인 제국,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날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돌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